네, 오늘이 동지입니다. 매년 동지 때마다 우리 신도님들이 절에서 기도를 올리고 또 법문도 많이 듣고 하셨기 때문에 그 동지에 대해서 또 뭐 새로운 뭔가가 있으면은 법문하기도 참 좋을 텐데 동지에 대한 어떤 뭐 새로운 것들이 없고 또 익히 다 우리 불자님들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두지 스님은 동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을 들어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겨울 동자잖아요. 밤이 제일 긴 날입니다. 오늘 동지 이후로는 점점 밤이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질 겁니다. 동지 행사를 왜 이렇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동지 때까지 밤이 길고 낮이 짧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아주 옛날 원시 시대 때나 아니면 뭐 석기 시대, 철기 시대 때, 아니면 삼국 시대 이런 조상들이 이 밤은 매우 두려운 존재였어요. 어둡고 캄캄하고 그러니까 매우 두려운 존재이다 보니까 두려운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죠, 그죠? 이 밤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동지가 지나고 나도 한동안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계속 겨울이 깁니다. 그죠? 겨울이 기나 이거는 절기상에는 확실하게 밤이 짧아지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지 같은 경우는 낮이 이제 짧아지는 시기잖아요. 근데 하지는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고 동지에만 이렇게 기도를 하고 큰 행사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을 뜻합니다. 오늘부터는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니까 희망을 갖는 광명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시점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동지를 오히려 새해 첫날로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지 때 달력 받으셨어요? 예, 꼭 받아가시고 안 받아가시는 분들은 받아가시고 꼭 챙겨가세요. 그래서 달력을 올해가 첫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달력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 또 뭐 금융권 달력이라든지 또 기업의 달력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절집 달력만큼 의미가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2간지가 딱 적혀져 있고 음력도 잘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범호사 달력을 가져가면 제일 잘 보이는데 메인에다 딱 걸어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약속했습니다. 뭐 글을 드리는 희박하겠지만 내가 가봤는데 아니 우리 범호사 달력은 저쪽에 뭐 한쪽 구석에 있고 뭐 다른 달력 아이고 금융권 달력이 들어오면 돈 많이 들어온다라 해가지고 부산은행 달력 먼저 딱 걸어놓고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 또 이것도 부산은행 지점장님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달력을 그래서 동지 때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근데 이 동지에 우리가 또 팥죽을 먹잖아요. 그죠? 팥죽을 먹기도 하고 또 동지시에 맞춰서 팥죽을 이제 뭐 대문에 뿌리기도 하고 사방에. 그죠? 그럼 그거는 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붉은색을 이 잡된 애군을 쫓는 역할을 한다라고 본 거예요. 붉은색을. 그래서
팥죽을 써서 먹기도 하고 또 이 사방에다 이렇게 뿌리면은 잡된 애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올 한 해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진 올 한 해는 좀 나쁜 일은 좀 덜하고 좋은 일만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지금 법회를 마치면 가서 또 팥죽도 좀 드시고 그래 가시는 것이 이 동지를 기념하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달력을 꼭 챙겨 가시고 또 팥죽도 꼭 드시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달력은 안방 제일 메인에다 걸어 놓습니다. 예, 또 손자방에 걸어놔도 돼요. 손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뭐 부모 할머니보다 손자가 더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방에다 갖다 걸어 놓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 팥죽을 먹는 의미가 꼭 팥이 아니고 팥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붉은색은 귀신을 쫓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구병시식 하는 거 보신 분, 우리 연세 드신 노보살님들은 그 절에서 예전에 구병시식 같은 거 하는 거 직접 보셨을 텐데, 구병시식 할 때 팥 뿌리죠, 그죠? 팥을 뿌립니다. 팥을 뿌리는 그 팥을 뿌리는 의미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미에서 팥을 이렇게 뿌리고, 우리가 대웅전에 우리 후불탱화라든지 이런탱화를 모실 때도 그 점안식을 하면서 팥을 뿌립니다. 많이 보셨죠? 그 팥을 뿌리는 이유도 행여나 부처님을 모시는 자리에 나쁜 기운들이 서려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그것을 물리치는 의미로 이렇게 팥을 뿌려서 깨끗하고 청정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뿌리기도 하고 팥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팥 일반적으로 그 죽집에서 파는 것은 팥에다가 뭐 샤를 꼽아 넣고 밥을 이래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죽의 개념인 것이고, 우리 동지 팥죽에는 또 샤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샤알이 들어가는 거, 샤알을 어제 또 샤알 이렇게 비빈다고 다들 고생들 많으시는데, 이 샤알의 의미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알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어른들은 이 신성시 좀 여겼던가 봐요. 그래서 신라 시대에도 뭐 박혁거서는 알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알이 뭐 신성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고 보니까 이 알을 샤를 넣습니다. 그 샤를 넣는 거는 팥에다가 샤를 하얗게 이렇게 넣으면 그게 이제 태양, 해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동지 때 해가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해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샤를 그걸 먹으면 이제 드디어 한 살을 먹는다라고 하셔서 샤를 먹으면 한 살을 먹는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살아봤으니까 그래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팥죽의 의미하고 샤의 의미가 그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 이 팥죽에 대한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 설화가 있는데 그 어느 날 예전에 어느 날 동지 때가 돼가지고 공양주 보살님이 밤새도록 샤를 비비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샤를 밤새 이래 비비다가 보니까 깜빡 자가지고 동지 날 아침에 죽을 쓰는 걸 놓쳤나 봐요. 그래서 죽을 쓰는 걸 놓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주지스님께서 아침에 보니까 공양주 보살님이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서 죽 쓰라고 그 이야기했더니 공양주 보살이 깜짝 놀라서 죽을 쓰려고 후원에 가보니까 이미 팥죽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했는데 불씨가 꺼져가지고 팥죽을 쓰려고 보니까 불씨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씨를 얻으러 그 밑에 마을에 가서 불씨를 얻어가지고 오는 예전에는 이제 뭐 불씨 그
불씨를 항상 부엌에 아궁이에 불씨를 살려놨었잖아요. 그죠? 보살님 기억나시죠? 예, 연세 드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불씨가 꺼져가지고 그 불씨를 빌리러 마을에 갔더니 마을에 그 사람이 하나 말이고, 그 절에 행자님이 벌써 불씨를 가져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절에 행자님도 없는데 누가 가져갔을까라고 하고 공양주가 다시 이제 절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부엌에 팥죽이 막 불불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궁금해 했었는데, 이제 대홍전에 부처님께 제일 먼저 이제 팥죽을 딱 공양을 올리고, 그 절에 나한절이 있었나 봐요. 나한전. 그 또 나한님들께 팥죽 올린다고 이래 들고 이래 갔더니, 나한님 중에 한 분이 입가에 빨갛게 팥죽이 묻었더랍니다. 그런 뭐 설화도 있긴 한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절이 우리 말사 마하사에 얽힌 전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팥죽에 대한 얽힌 전설도 있고, 그래서 이 동지라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 그 세시 풍속에서 온 행사인데, 이 절집에서 요즘은 바깥에서는 거의 동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흡수를 해요. 우리는 이 패측을 잘 안 하죠.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가지고 불교의 어떤 전통 명절이라고 하면 뭐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 열반제일, 출가제일 이렇게 이제 큰 명절로 치는데, 뭐 동지라든지 입춘, 우리 또 입춘 좀 있으면 또 삼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동지를 비롯해 가지고 새로운 새해에는 좀 나쁜 일은 덜하고 액난을 막아서 좋은 일만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러한 행사를 입춘 때는 또 부적을 붙이고, 부적을 붙일 때 부적이 빨갛잖아요. 글자를 빨갛게 쓰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붉은색은 이렇게 액난을 물리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 팥죽도 붉게 쓰고 또 부적도 그렇게 쓰는 걸로 예전 어른들은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제 팥죽 동지,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게 정초 때 이렇게 무슨 액난을 풀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많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예전에는 많이 힘들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역병이 돌거나 이래 되면은 그것이 다 귀신들의 장난이다, 마구니들의 장난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이 이제 뭐 액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러한 어떤 질병이 나타나면 그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러한 정보라든지 지식이 우리들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덜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액난을 했던 그 문화를 지금은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 마음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 혼자 잘 되라고 절에 와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다 가족들을 생각하고 자손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보살행이다. 그래서 오늘 동지기도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보살입니다. 제대로 된 보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액난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두려움?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보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그 원인을 아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태양이 왜 동지를 기준으로 길어집니까? 이 태양과 지구의 어떤 공전과 자전이라는 그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 지구가 반드시 써가지고 이렇게 돌면 일정하게 태양이 비출 텐데, 또 해필이면 지구가 조금 삐뚤어졌어요. 맞죠? 예전에 이 우스갯소리인데, 나는 이 우스갯소리를 재밌게 안 하고 우스갯소리를 이상하게 재미없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교육감이 초등학교에 이제 갔어요. 뭐 그걸 뭐라 그래요? 장학 지도 이런 걸 갔어요. 그럼 지구본이 있잖아요. 지구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이 장학사가 그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거 지구본이 이렇게 삐딱합니까? 지구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중국산이 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 조금 삐뚤어져 있답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태양은 일정하게 있고 지구가 반드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약간 삐뚤어져서 이제 이렇게 돌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북극 쪽으로 가면은 뭐 백야, 여름에는 낮에도 그냥 밤에도 그냥 해가 계속 있고 또 흑야도 있다면 며칠 동안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우리 저 조상들은 어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그런 액난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 공포라고 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한테는 내면에 다 굉장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도 또 자손이 잘 되게 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캄캄한 산길을 가는데 아주 빛도 없는 산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바스락 소리가 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놀라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혹시 호랑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 부류가 있고, 에이 저거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별로 안 합니다. 당연히 뭐 나뭇가지가 부러졌으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혹시 호랑이가 나타난 건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호랑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거는 나뭇가지일 것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두려움을 더 가지겠죠. 사람은 묘하게 두려움을 가지면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나뭇가지 있을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살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호랑이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호랑이인 줄 알고 공포심을 느끼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내가 이쪽으로 도망을 가야지라든지 뭐 돌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미리 한 사람이 살 확률이 많을까요? 나뭇가지일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살 확률이 많을까요? 그렇죠.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한 사람이 훨씬 살아남을 확률은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혹시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행여나 호랑이일까라고 대비를 하는 것이 나뭇가지일 거야 라고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동지라서 팥죽을 먹고 또 입춘 때가 돼가지고 뭐 또 부적을 붙이고 삼재팔란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생존 가능성이 높겠어요? 에이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생존 가능성이 높겠어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생존 가능성이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은 생존 가능성이 높듯이 기도 성취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 과학적으로 뭐가 밝혀졌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좀 혹시 행여나 아니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지 때나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동지 때도 입춘 때도 이러한 액난을 제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그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빨리 근본적으로는 이 죽음을 생사를 초월해야 되잖아요. 생사를 초월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불교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사를 초월하고 해탈을 얻고 열반을 얻고 승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오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 뭐 방장스님 예를 들어서 우리 방장스님도 스님 내일 동지인데 내년에 애군이 없도록 이 팥죽을 갖다 바릅시다라고 한다고 뭐 당신이 뭐 그래 하지 하고 이제 밑에서 주지고 그래 하면 하시겠지만 진짜로 그 잘 안 하실라 할 거라고요.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럼 당신은 왜 생사를 초월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또 행사를 초월하셨거나. 근데 우리는 생사를 초월한다는 게 열반에 드는 일이고 승부라는 일인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도 기도도 하고 액난도 맞고 하는 겁니다. 요번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열반에 들고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겁니다. 요번에 우리 방장스님께서 다음 주 되면은 금강경 특강을 하시잖아요.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약하지만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미래심 불가득.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지금 이 순간에 많이 집중해야 되고 다음에는 방장스님의 저런 특강이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금강경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방장스님이 한국 스님들 중에 몇 안 되는 지혜가 열린 분이다라고 저는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또 큰 마음을 내셔가지고 금강경을 한 5일에 걸쳐서 특강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인연을 반드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뭐 저 같은 주지는 또 주지 나름대로의 법문이 있겠지만 우리 방장스님은 초지일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법문만 하시잖아요. 그런 좋은 기회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방장스님의 그 금강경서를 당신은 엄청 애착이 많으셔가지고 직접 그 현토도 다 달고 글씨를 쓰고 초를 달고 우리 강주 스님하고 계속 그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직접 다 하셨어요. 책을 좀 많은 걸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또 공부도 하시고 그 조그마한 책을 또 그 공덕의 흔적이니까 또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고 배고프신 분들이 빨리 가네. 다음에 저 방장스님 특강 때 나는 바빠서 못와 하시는 분 있어요? 예,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오실 모양이네, 그죠? 예, 반드시 방장스님 특강 한번 들어보세요. 저런 기회는 세세생생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저러한 좋은 기회는 세세생생 앞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불교에 인연이 된 게 과거 불이 법문하는데 그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자벌레 있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예전에는 부처님 법문 전생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그 법석에 있었던 자벌레였대요. 그런데 아주 작은 미물도 부처님의 그 법문을 들었던 그 공덕으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결국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돼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겁니다. 내일 월요일 날
화요일부터 교무선생님 화요일이죠. 예, 화요일부터 방장 선생님 특강 하시면은 꼭 들어가지고 세세생생의 귀한 인연을 반드시 맺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살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정도 하고 딱 마치야 밥 먹으러 갑니다. 이 소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봉지 법문은 이 정도로 하고 저도 뭐 하고 싶은 일이 좀 있기도 하고 너무 또 길면 지겹잖아요. 그죠? 법문이 요즘 너무 길어요. 그래도 한 30분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